2013년 3월에 여러분들 제3세계권 국가에서 교황이 처음 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도 무엇이냐면 그 당시 앞선 교황이 선종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즉 죽지도 아니하였는데 또 교황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에 역사가 있었지만 굉장히 그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교회 내에 그 가톨릭 교회 내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적인 부패, 그리고 나아가 돈 문제, 그런 부패의 고리들을 앞선 이제는 교황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요셉 라칭거의 주교의 리더십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으로서 서게 되는데 2013년 3월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짤막한 소논문을 하나 냅니다. 11월경에 이반젤리 가우디움이라는 라틴어 복음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기쁨. 근데 정말 그 복음의 기쁨으로 가기 위해 지금의 현 상황을 명확히 봐야 합니다. 하면서 어떤 글의 논지냐면 하나님 외의 것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가난이라는 죄의식과 불안한 면죄부를 통한 빠른 자본주의한 시장의 신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로 오늘날 자본주의화된 시장 상황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또 개신교 내의 한 신학자가 반응하여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종교의 시장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시장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몬이라는 그 사마리아 성의 성도입니다. 이미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던 성도입니다. 그 성도된 시몬의 입에서 사도들이 지난번 강의와 같이 결과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18절의 이 상황은요, 특정한 하나의 상황입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다시금 지난번 강의를 통하여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더라라는 것은 지금 18절과 연계하여서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서 특정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오늘날 은사주의와 같이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 목회자 편에서는 정말 편리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성령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근거하여. 큰일 나는 일들입니다. 큰일 나는 일들. 다시 한 번 더요. 결과에 의한 안수하면서 기도하였던 그 모든 상황에서 결과에 의한 성령이 내려오심, 그리고 외국어인 방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역사인 성령 침례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리적인 이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계속되어진 은사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들이 슬금슬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특정한 상황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 받는 것을 본 시몬이 바로 또 앞서 전술한 시장주의와 같은 오늘날 자본주의가 대세인 시대 속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돈을 우상화한 모습이 사마리아 성의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장면 앞에서 오늘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만 같습니다. 설교 또는 교회 우선주의에 의하여 어쩌면 진열된
진열장 위에 진열된 상품같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설교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설이 뭐니 해도 최고예요. 사도의 신앙교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신앙인데요?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승리하는 신앙 떠요. 정결한 신앙입니다. 떠요. 괜찮아요. 그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우리 교회로만 오세요. 우리 교회로만 오세요. 우리 교회로만 오면 복 받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어떠셔요? 세상에서요. 광고하듯이 지금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날카롭게 살피셨던 분이 바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그리고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대 석좌 교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오늘날 자본주의와 오늘 종교가 특별히 교회가 점점 시장처럼 변해가는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듯 이것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되는 돈이라는 그 가치 기준에 아무 쓸모없이 썩어져 버릴 것들에 대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진 오늘날 시대성 앞에서 나의 신앙함 속에서도 행여나 그 가치가 우선이 되어지고 그 가치가 먼저 되어지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베드로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 똑같은 동명이인이지만 전혀 다른 신앙을 보여주었던 베드로 사도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였듯이 이야기를 하였듯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딱 한 명제로 끝이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여서 내 열심으로 그것을 돈 주고 산 것과 같이 즉 세속적인 상황, 시장성과 같이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성령이라고 여기면 나는 또 잘못된 신앙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여진 심령 위에 그 앞전에 용서함 받은 심령 위에 깨끗하여진 심령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리고 자정하여 주신 것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 무언가로 내가 무슨 물건을 사듯이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지금도 내 노력에 의하여서 되어진 내 노력에 의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오늘 내 신앙함에 대한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책망과 교훈 속에서도 24절에 보니까 시몬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철저하게 그의 사상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녹아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도의 책망 속에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므로 너 함부로 성령을 소유하고자 한 내 속에 있는 악의와 불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라 라는 권면을 들었으면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혹자들은 혹 누군가는 이 말씀 이야 회개를 하고 회개하기 위한 부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소유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다시 사도를 통하여서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인 베드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낫게 될 것입니다.
적절히 그 관계성 속에서 나는 당신을 잘 따르고 있답니다. 적절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서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우상 삼아서 내가 소유하거나 또 존재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의 정체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승리의 삶의 정결한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소유냐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한 존재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976년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그가 말년의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하여 지은 책 이름이 바로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바로 자본주의화 되어져 가며 인간의 원래 정체성들이 존귀한 그 정체성들이 점점 이뤄져 갈 때에 소유함으로 또다시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그 소유물에 대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또다시 상대화된 소비주의 안에 그 함정들을 잘 모르고 새 것이 나왔을 때 또 눈을 돌리게 하여서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잘 꿰뚫어서 그 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적인 사람이 바뀔 수 있으며 사람의 심성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종교 안에서의 변화뿐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상가가 발견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환원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그 책에서 한 문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내가 속여야 할 고객과 없애야 할 경쟁자와 착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서 적의를 품어야 한다. 즉 존재 양식, 관계의 양식 속에서요. 모두가 경쟁하고 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소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탐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해야 하고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하듯이 나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미소를 띤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가 이 문단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앞서 이제 처음 시작하여 드렸던 자본주의가 새로운 신으로 구상되어지는 시대 앞에서 그 시대적인 사상들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우리들에게 조금씩 스며들게 되었을 때에 교회 안의 생활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위선의 상태에 놓일 수 있겠구나. 그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마리아 성의 성도와 같이 마술사 시몬 이렇게 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명히 앞선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까지도 받은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지금까지 상고한 모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뚜렷한 은혜들, 그 풍성한 은혜들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교회와 어떠한 프로그램과 시설 좋은 예배당 그리고 나아가
설교 잘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혹여 진리와는 상관없이 아무 교회나 좋은 교회만 가면 돼요. 좋은 교회만 가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 앞에서 내가 그 전날 뚜렷하게 받아 누렸던 그 체험적인 신앙과 그리고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매 순간 높은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나아가 내 안에 확증하시며 내 삶의 매 순간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그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진리를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다른 진리를 쫓는 자리에 들어간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특별히 보이지 아니하는 적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우리가 공격당하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점검해야 할 이 시기쯤 내 속에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서도 간구한 두 분과 같이 엄진구 아버님 오래도록 투병하는 가운데 계셨지만 또 사랑하는 김학희 전도사님에게는 어제 잘 자요 했던 분이 하루 만에 소천하신 모습 속에서 지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 우리 포들랜드 교회 바파커 형제도 동일합니다. 미국은 더 엄격하여서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잠깐 햇빛 좋은 날 바닷가에 나가서 잠깐 햇볕 쉬시다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올해 얼굴 보지 못하여서 많이 한국 사람들 얼굴 보지 못하여서 많이 섭섭해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일상을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통하여서 보고 싶어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던 어제 숨쉬던 그이가 오늘 볼 수 없다라는 그 소유의 단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함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전날 체험적인 신앙함에서 이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부여잡았던 이 진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내었던 우리 처음에 그 신앙함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어떠한 좋은 교회, 어떠한 좋은 사람, 어떠한 좋은 목사,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좋아요. 하나님만이 좋아요. 이 신앙이 우리들 간에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 속에 철저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상황도 그렇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냐여도 저는 이 20절로부터 23절 속에 있는 베드로의 선포, 권면, 책망, 훈계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주객이 전도된 시대,
원래는 죄를 통하여서 죄가 먼저 끄집어 올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이 구도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없어요. 죄 없어요.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교훈들이 판치며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 서서히 스며들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바로 지금 보아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는요, 죄로 인하여서 한 주간의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낸다라고 말하는 시대 앞에서 좋은 설교는 죄를 끄집어 올려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불편함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죄로 인하여서 불편함과 메스꺼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요. 교회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유일한 해결, 그리고 유일한 이 죄 문제를 자유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설교는 바로 그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점수를 후히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후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늘 맨날 누군가에 의하면은 화가 난 사람처럼 책망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문장들이 너무 어려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잘 들어보셔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당신의 교회, 지금의 교회 속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는 익숙하지 아니한, 나에게는 불편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떤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투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침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저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바르게 증거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특별히 우리 속에 오늘날 이 시대 앞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 면죄부가 되어져 버린 이러한 시대성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하고 물질로 우상화된 시대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 책망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능하고 있는 저이지만, 먼저 이 말씀 받고 엎드려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만약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과 이 목양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고 이 길을 걷지 못하면 그 책망받을 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 제 심령은 녹아내리고
또 녹아내리고 또 녹아내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그 시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하여질 것만 같았던 그 도성 앞에 한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무런 진리도 알지 못하는 이 진리 없음 앞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한지. 또 한 책, 그리고 영화, 이제는 집에 계시면서 시간 많으시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제가 알려드린 앤도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을 봐도 도움이 되지만 시각적인 것으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검색만 해보셔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일런스. 그 사일런스의 영화에 보게 되면은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일본 시대 앞에 가톨릭이, 그럼 개신교는 축복이에요. 한국이든 어디든 제국주의가 먼저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살피게 되면 제국주의가 먼저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따라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박해가 개신교에게 있어서는 초기 말고 다음은 좀 약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은 그 전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 순교자들이 가톨릭 신부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 가톨릭을 우리 개신교와 다른 교회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 뿌린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책의 내용과 영화의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신부, 페레이아라는 아주 유명한 신부가 로마 교황청에서 수사들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일본으로 선교 갔다가 거기에서 배도를 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확한 소식도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수사가 이제 마카오를 거쳐서 마카오에 있던 한 일본인 키치지노,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나요. 그 키치지노라는 사람, 술에 젖어서 일본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게 되면 일본에 데려다 줄게 해서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친구가 늘 배반하는 거예요. 그 일본에 살고 있던 실제적인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처음 들었던 복음에 의하여서 순전한 믿음으로 죽음까지 각오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순교당하는 그 장면, 거꾸로 매달려서 잠깐 피 뚝뚝 떨어지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요, 여러분들 순교당하는 모습들 한 장면 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신앙이 뭔가를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쭉 바라보는 내용은 뭐냐면 그 키치지노라는 그 일본인이에요. 그 일본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카오에서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해서 길잡이가 되어서 갔는데 가서 조금 더 또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하고 섬기다가 또 배반합니다. 그 배반의 형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동판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잡히면은 너무 간단하게 밟고 그냥 가고 또 잡히면 또 오고. 근데 또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톨릭에는 고백성사 있죠. 또 수사한테 와가지고 제발 제 죄 좀 이 배반한 것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수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마음에 감정들이 화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지만 이 인간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장면, 그 페레이라 신부, 배반한 페레이라 자신의 스승 신부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불교의 선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페레이라 신부도 배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 있죠. 그 신부가 이 그림판을 밟을 때 그 그림판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괜찮아. 나를 밟아라. 나를 밟는 거 이거 배도하는 것이 아니란다.
바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순결하는 강함 속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만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하게 씨름하며 아파하고 신음하며 그래도 밟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키치지노라는 일본인 그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찾아와서 또 용서 구하고 또 배반하고 또 용서 구하고 하는 그이가 가장 강한 신앙을 가진 이였구나. 배도했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떠나버렸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그 그림 밟았다고 떠나지 아니하고 또 죄스러워서 나와서 용서 구하고 또 나와서 용서 구하고 또 용서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와 이 소설을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를 당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들 서로 말하게 되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한답니다. 기억하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면에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죄의식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모습, 각양 다 틀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마십시다. 이런 시몬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의 입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20절로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허무맹랑한 말 앞에서 베드로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이미 그의 성품 그대로요. 어브로스의 삶, 불같은 성격의 삶 속에서요. 22절 여러분들,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라면 너 혹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을지만 내가 바라보았을 때는 너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요? 23절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지금까지 얘기하였던 그 앞선 그 수사에게 끊임없이 나오며 키치지로라는 사람이 늘어하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끊임없이 그 고백 성사를 베풀어주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는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였으면 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베드로. 시몬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온갖 지금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여서 나 너 너무 싫지만 혹시 모르겠다. 하나님이 너 용서하여 주실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술에 설교 말씀이자 교훈이자 책망이었던 겁니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앞에서요, 오늘도 얼마나 나를 책망하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전혀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지금 역사하는지를 전혀 지금 상관없이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내 의는 항상 강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며 누군가를 판단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 합니다. 누군가를 내 시선에서 자고 우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녹아되어지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지 모를 정도로 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나는 표현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시몬이 바로 그런 24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에게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그런 얘기하셔도 나는 베드로 사도 최고. 이게 24절의 모습인 거예요. 시몬은 그런 관계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그렇게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와 사람의 눈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그 전날 가졌던 것을 받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소유와 같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낮고 겸손한 마음, 지금도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되어지고 불편함이 되어지고 쓰라림 속에 그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찔림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교회와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회개 앞에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코로나라는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과 같은 성찬의 시간이 우리가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사라져버린 적막함만이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 세상을 향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안아주어야 하는데,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표현할 수 없는 교회의 이 피폐함. 그러나 가장 아픈 현실은 이걸 알면서도 뾰족할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시작화된 시각의 영역에서 적정한 물질의 소유로 적정한 위선의 관계를 통해 적당한 존재의 의미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인생 위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만지시며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깊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